할렐루야. 오늘은 5월 1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오늘도 아침의 문을 열어가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네, 오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는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짧은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2013년도에 영국에서 한 경매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경매에 바이올린 하나가 경매 물품으로 나왔습니다. 이 바이올린은 100년이 지난 바이올린이지만 명품 브랜드에 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명품 브랜드를 카피해서 만든 복제품, 모조품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짝퉁이었죠. 경매장에 나올 당시도 이 바이올린의 상태는 바이올린의 4현 중에 2현만 남아있을 정도였습니다. 악기로서의 생명을 다한 그런 바이올린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이올린을 여러분이시라면 얼마 주고 사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바이올린은 경매에서 얼마에 낙찰되었을까요? 놀라우시겠지만 이 바이올린은 125만 달러라는 가격에 경매에 붙여졌고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매에 참여한 모두가 또 이 경매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은 이 가격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이올린에는 숨겨진 이야기가 또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1912년 4월 15일 북대서양을 건너던 거대한 배 한 척이 암초에 부딪혀서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배가 기울며 가판에 바닷물이 차오르자 승객들은 소리를 지르고 또 이 현장은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라앉은 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을 때 이 배의 악단을 이끌던 윌리엄 하틀리라는 사람이 7명의 음악가들과 함께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위험 속에서 동요하는 승객들을 진정시키기 위한 연주였습니다. 이 8명의 음악가들은 아수라장이 된 배의 승객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본인들도 탈출할 수 있었지만 이 탈출을 포기하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언제라도 바다에 빠져 죽을 수 있는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가판 위에서 아름다운 현악기의 선율로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들의 연주를 통해서 동요하던 승객들은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이날 이들의 연주는 배가 침몰되기 10분 전까지 약 3시간 동안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배 안의 승객들은 모두 다 질서정연하게 구명보트에 탈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구명보트가 부족해서 결국 탈출을 포기한 승객들은 마지막까지 이들의 연주를 들으며 생의 마지막 순간을 준비했습니다. 어둡고 차가운 바다에서 배가 침몰하기 10분 전까지 울려 퍼진 연주. 바로 이 연주가 세계 최대 해운 참사로 불리는 타이타닉호 침몰 시 울려 퍼진 연주이며 오늘 앞서 말했던 경매에 등장했던 이 바이올린은 그 중에 바이올린 중에 하나였습니다. 영화 타이타닉을 보면 이 연주가들이 나옵니다. 영화 속에서 이들이 연주했던 곡이 바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오늘 앞서 찬양했던 이 찬양인데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임을 직감한 순간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올리며 또 하나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며 그 천국을 소망하며 불렀던 찬송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가판 위에 수많은 사람처럼 비명을 지르며 공황 상태에 빠지거나 겁에 질려 어쩔 줄 모르고 허둥지둥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어쩌면 아니면 8명의 연주가들처럼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천국을 소망하고 있었을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평상시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광풍이 몰아칠 때 믿음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삶의 고난 앞에서 우리들의 믿음이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에서 광풍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오늘 그러면 우리는 이 광풍을 만났을 때 삶의 고난이 덮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 북쪽으로 위치한 헤르본 산과 또 바로 그 아래 남쪽에 위치한 갈릴리 바다의 높낮이는 약 1200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헤르본 산에서 불어오는 찬 공기가 갈릴리 호수의 더운 공기와 만나게 되면서 심한 바람이 일어납니다. 이런 현상은 갈릴리 호수에서 자주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폭풍이 심한 날은 파도 높이가 우리 키를 훌쩍 넘는 2m를 넘었다고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의 후반부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도 갈릴리 바다에 큰 광풍을 맞닥뜨렸습니다. 물결이 얼마나 거세고 파도가 높았는지 바닷물이 이미 배를 가득 찼습니다. 언제라도 침몰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큰 광풍이 몰아치고 가판 안으로 물이 가득 들어온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배 후미에서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38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3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주무시더라니라는 헬러 원문을 살펴보면 이 주무시다라는 단어는 죽은 사람처럼 아주 깊이 잠들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배후미에서 곤히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은 기가 막혔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질린 채로 지금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편안히 주무시고 계시니 제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지금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왜 저희들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제자들은 흥분하여서 우리 모두 죽지 않으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고요히 잠이나 자고 있습니까? 라는 투의 불만스러운 뉘앙스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순간부터 이 폭풍의 이야기는 놀라운 반전으로 시작됩니다. 잠에서 깨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순식간에 폭풍을 잠재우셨습니다.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해라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더라.
제자들의 성화에 깊은 잠에서 깨어내신 예수님은 난폭한 광풍을 향하여서 고요하고 잔잔해져라 라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기적과도 같이 조금 전까지 불던 성난 바람이 뚝 그치고 높이를 알지 못할 거센 물결이 잔잔해졌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자들은 크게 두려워하면서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까지 복종하는가? 이 사건 가운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고 오히려 사나운 광풍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큰 광풍이 몰아쳐도 두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배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두려움을 이긴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사랑하는 푸른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요즘 살면서 무엇이 가장 두려우십니까? 무엇이 가장 걱정이십니까? 코로나가 진정되고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을 잃어버리신 분들, 또 다른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건강을 잃어보신 분들, 건강이 가장 큰 문제일 걱정일 것입니다. 아파도 병원에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코로나 때문에 또 다른 상황들 때문에 위축된 비즈니스 일들 때문에 여러분의 사업의 일들 때문에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또 직장을 잃은 분들, 또 취업에 대한 일들, 결혼 문제들, 등록금 문제들,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우리 인생에 광풍들이 불어옵니다. 우리 그런 문제들 때문에 어느 순간에 잠도 못 자고 또 컴컴한 밤에 홀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느 인생에게 또 모든 인생에게 인생의 광풍은 찾아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던 제자들에게도 광풍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 광풍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예기치 못한 광풍이 언제라도 불어옵니다. 문제는 이 광풍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인생의 광풍 가운데 서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무엇을 보길 원하시냐면 우리의 믿음을 보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인생의 광풍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갖길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광풍은 또한 예측하지 못하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속 제자들도 자신들이 큰 광풍을 만날지 전혀 몰랐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광풍 때문에 물에 빠져 죽을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한 일입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도 또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도 보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푸른나무교회 성도 여러분의 어떤 삶의 인생 가운데 크게 그렇게 광풍을 맞닥뜨리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인생에 불어오는 바람이 선선한 바람이 아니라 태풍급의 강한 광풍의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는 것이 너무 어렵고 마음이 막막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깊은 한숨 속에 그렇게 깊은 한숨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의 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 속 제자들은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큰 폭풍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오늘 이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 중에 어부가 4사람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갈릴리 바다 안에서는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이들에게 일터이면서 동시에 가장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가장 친숙하고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곳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러나 이들도 이러한 광풍 속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자신 있어 하던 분야에서 큰 실패를 경험한 것입니다. 자신 있던 건강이 나빠지고 잘 나가던 비즈니스가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지고 자신 있던 인간관계에서 실패하고 한치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큰 광풍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크기로 불어올지를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광풍이 언제 지나갈지, 언제 이것이 끝날지, 어떻게 이 광풍을 이겨낼 수 있을지 겪어보면 알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오늘 큰 광풍을 맞이한 제자들에게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배에 타고 있는 그분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니 더 이상 큰 광풍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찾아주신 김태훈 선교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질문하는 거의 대부분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여러분 계신 곳에서 기억하시고 제가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계신 곳에서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 마음속에 누가 함께하고 계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일상의 현장에 누가 함께하고 계십니까? 인생의 큰 광풍을 맞이하여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나를 누가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인생의 큰 광풍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파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성남 바다와 집채만한 바다를 바라보았을 때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집채만한 큰 문제들을 바라보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들을 나 힘으로 해결하지? 그때에 우리가 현상을 바라보지 않고 실제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나간 주일날 우리가 함께 나눈 찬양 중에 이러한 찬양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찬양의 가사가 있었습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그렇습니다. 파도를 보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이, 이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주님보다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험이 없는 선장은 파도를 피해가지만 유능한 선장은 파도 속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것만이 파도를 이기는 방법임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파도를 피해가려고 하지만 사실 그 누구도 파도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 광풍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가 이 큰 파도를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파도를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인생의 광풍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의 인생의 선장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파도를 보지 않고 선장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 현상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안에 실제하신 주님을 굳게 신뢰하는 것. 믿음의 사람은 거센 파도도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는 만큼 우리 삶은 두려움에서 벗어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광풍을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능력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그 어떤 염려와 두려움도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고난의 풍파 가운데 있다면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믿음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파도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선장 되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항해를 맡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들의 맡게 될 인생 광풍 속에서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인생의 어려운 순간의 고비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도우십시오.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